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 2장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하나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은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햇불에 햇같이 땅마시는 수확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며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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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체휼하사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루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테어드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보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참 가사를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가사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4장 말씀 우리가 또 낭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소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신앙과 분별력에 만날 때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그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달리 말하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 같은 패러다이스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 구속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돈을 치르고 페이를 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걸 리뎀션이라는데 주님은 우리의 리딤으로 오신 거예요. 구속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세이버,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이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요. 염소는 배척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성경에서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양의 표현은 오른쪽, right, R-I-G-S, 오른쪽 돼 있고 오른쪽은 또 옳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동쪽에서 오른쪽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오른쪽에서 성막에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텐션이 있죠. 텐션에서는 긴장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권력 있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의 깊은 어떤 회심이나 신앙의 깊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100년 이상 살아서 그 많은 거 다 누릴 수 있나요? 다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음과 심판과 생명과 부활과 이런 사이에 텐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데 주님 오시는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텐션을 가지고 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통찰이 무엇이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태어난 때는 1963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저도 조금 보릿고개가 무엇이고 그 옥수수로 죽을 써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급성장한 한국 사회를 보면서 물론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지만은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됩니다.
심지어 뉴저지 살았던 10몇 년 동안에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우리 스마트폰도 없어진대요. 이 다음 단계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폰이 어떤 우리 지구 안테나처럼 그게 아니고 우주 인공위성하고 바로 연결해서 폰을 쓰는 세대가 온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과학 기술 문명만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볼 때 막 심장이 터지고 잠을 못 이룹니다.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에 항상 이 마가 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약한 사단이 틈타는 거죠. 호사다마는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자만하지 않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여기 다마라는 것은 다마 속에서 이 악한 사단이 많이 틈탄다, 이 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지혜와 위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갖고 세상 바라보면 분간은 못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투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중요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일반 역사에 보면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식민지 사관, 이 식민지 중심의 역사관도 있고 사대주의 역사관도 있고 엄청 많아요. 특히 요즘 한국은 요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오막시즘. 막시즘, 이게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게 분리를 시키고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막시즘이든 네오막시즘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흥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부터? 19세기 중반부터. 나라가 잘 쓴 나라 하나도 없어요. 다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 쪼그라들고 많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 In the light of Holy Spirit, 성령의 빛 안에서 가지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소금과 빛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이리가 덕실덕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걸 배우길 원합니다. 우선은 이게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몇 번 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보면은 남쪽 유다가 특히 예루살렘이 BC 586년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무너졌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대제국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도로 큰 나라였죠. 엄청났습니다, 사실. 근데 1차 귀환,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 여러분 이 고레스 왕, 제가 보여드렸지만 영국 대영 박물관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벌써 15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그대로 예언됐어요. 이 고레스란 이름이 한국말 고레스지만 이게 히브리어 발음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혹은 뭐 영어로 발음이 다 다른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이러스 하기도 하고 키루스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한국 성경에 있는 고레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어 발음이 원어 발음에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Jesus Christ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의 발음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기 놀라운 게 있어요. 참 한국어를 지금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종대왕을 만날 기회는 없지만은 자, 1차 기한이 BC 536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 건축이 있었지만은 한 15년 정도 연기가 되었다가 BC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로 페르시아 왕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2차 기한, 그 2차 기한 사이에 에스더가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가? 인간의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있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타임테이블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타임테이블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역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남유다가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컴팩트 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쓴 이유가 그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타임테이블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그대 제국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3차 기한 때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이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자, 이게 페르시아의 제국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강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레스 강. 항상 제국의 왕들은요, 강 건너편에 이쪽에 있는 지역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꾸 등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 지역은 너무 핫한 지역이니까. 그 핫한 지역이 지금까지 핫하잖아요. 이쪽으로는 대륙을 나가고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 나가니까 이 지역이 항상 핫하니까 여기 이 북쪽 사마리아에도 총독을 세웠고, 남쪽에 세우려면 드디어 남쪽 유다 지역에 총독이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우리 지금처럼 뭐 이민 1세, 이민 2세 뭐 이렇지 않습니다. 1.5세가 아니고 이민 2세, 그러나 포로 2세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가만 보니까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찬스가 왔을 때 그를 총독을 세웠는데, 이 찬스가 아닥사스다에서 임명이 됐지만 그러나 그 길을 만드시는 과정, 그 프로세싱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프로세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타임테이블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에 내가 느헤미야만큼 엄청나게 사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이때는 가스 워킹,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느헤미야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도 뇌만큼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체의 섭리와 경륜과 그 플랜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몰라요.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거 하면 막 머리 아프고. 그거는요,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차하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인물,
비록 유다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곳에 있는 형편을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이 회파됐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안타까워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인물, 그러나 냉철한 시각을 가진 한 인물.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입니다. 그곳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뜨거운 심장 가졌지만은 그러나 냉철한 시각을 가진 이것을 가진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을까?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잠깐 과거를 돌아보면 1장 4절에 그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히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견줄 수 없는 인물임을 깨닫습니다. 가끔씩 저는 한국 뉴스를 보다가 딱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요것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어도요, 어떤 단어 쓰냐에 따라서 이 필링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예를 들 수 없지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필링이 확 달라져요. 한국어는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얘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이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확 다가옵니다. 그렇죠.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다 했잖아요. 누군가가 한 30발, 뭐 큰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쓰는 기자들의 단어를 딱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아, 요것 봐라. 이게 지금 또 트위스트 한다. 아, 이거 진실을 전한다.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 막 머리가 저것들 순 가짜들 아이 꺼버려 이래 되는데 느헤미야는 관심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그 현재 무슨 일이 났는가 냉철한 시각 가지고 쫙 들여다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그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잠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그가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왜 우리 종국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니엘이 다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한국 땅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들이 불륜 사태 사건 자꾸 일어나잖아요. 정말 심장 터집니다. 그만 아니라 나라가 내려앉을 것까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하, 이 원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되는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상황을 만들어 갔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확신하고 믿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4월에 왕을 만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비가 오는 시기니까 왕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앞에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선 겁니다. 바로 그때
왕이 찬스를 주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분별력,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아서 뭐 많이 배웠어, 또 많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힘과 그 준비성, 통찰, 구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지혜,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날 때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2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자리에 선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무엇이 필요한지 딱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조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는 그 길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그 지에 가서도 왕의 명령이다 할 수 있는 왕의 조서. 그 다음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니까 물품을 얻을 수 있는 조서, 편지 딱 이 두 개를 어리버리하지 않은 거예요. 냉철한 시각을 가진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그가 유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그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분석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왔다 하면은 자,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한 3일 정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어깨에 힘주고 그런 일을 먼저 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꽉 믿고 그 다음 냉철한 시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과 분별, 겸손과 통찰, 이 신중함이 만날 때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지금 성벽을 다시 중수하려는 바로 그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느냐 영원토록 사라지느냐 이 기로에 제가 텐션을 말씀드렸죠.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성벽을 건축하느냐 아니면 방해 세력들 때문에 영원토록 다시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느냐 딱 그 기로에선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나요? 항상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선택함을 요구받습니다. 당장 지금 이것이 내게 유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참 손해를 보고 마음에 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 여러 가지 옵션이 막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고대사회죠. 성벽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막시즘 사상의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란 말은 성밖에 원래는 그 프렌치입니다. 부른데 성밖에 사는 사람, 부르주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다 성 안에 살았어요. 농사 짓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몰려면 종을 영어에서 많이 보셨죠? 땡땡땡땡 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던져놓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poor people, 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
그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 모든 자본을 가진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프롤레타리아에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 간단한 경제 논리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막시즘이에요. 지금 한국 그렇잖아요. 기업을 다 때려잡아, 다 무너져도 그거 돈을 나누자. 세상에 고위관직자가 그것을 배당금을 나누자. 당장에 좋죠. 그러나 나라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를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나라들이 다 망해 왔던 겁니다. 남미들 보세요. 동남아시아 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망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러분 이것은 3장에서 3장 1절에 32절까지 서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지금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저는 3장 일단 뛰어넘었어요. 3장에 보면 중요한 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가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3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간단하게 3장 1, 2절만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머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이 건축하는데 여자도 나옵니다. 이방인도 나와요. 귀족도 나와요. 한 명도 빠지면 다 그 성벽 건축에 중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 보면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사다마. 이게 성전 건축할 때도 15년이나 연장돼서 건축이 되었는데 이제 성벽을 해야 또 보호를 하잖아요. 당시로서는. 근데 성벽을 세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왕명을 받아서 왔으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얼마나 쉽게 잘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필요한 물품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수도 가져왔는데 이런 좋은 일에 악한 것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적당껏 타협할 것이냐 직진할 것이냐 누구나 다 이런 초이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적당껏 타협하고 같이 해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때는 내가 물러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결단코 물러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러나거나 타협하면 뭐가 될까요? 성벽 중건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내가 다른 친구하고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해 왔는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껏 내 것을 손해보기도 하고 남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것이 인간관계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러나거나 타협하면 성벽은 영원히 세우지 못하고 다시는 찬스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한 자들이 틈타는 거예요. 1, 2절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뒤에 지도를 보겠지만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크게 분노했다. 자기가 분노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당대부터 그 전에부터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쪼개지면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남쪽을 향하여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여전히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운물가 여인 보셨죠? 그죠? 운물가 여인에 봤어도 예수님이 아주 프렌들리하게 해도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있었으니까.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해. 자기가 왜 분노해? 왜 비웃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항상 그런 처지에 와 있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게 산발랏이 자기 군대도 동원해서, 야, 여기 지금 그 원인 단계 1번에서 3번을 올려. 지금 가장 아주 뭔가 있으면 이 군대를 동원해서 확 휩쓸어야 돼.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대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교만인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성벽을 중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손보고 제대로 고치고 하는데, 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한마디로 그겁니다.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교만이 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쇼츠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한국의 여 기자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겨우 출처도 없는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당신 어디 기자야? 말도 못해요. 그런 교만이 나라를 망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교만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도 나옵니다.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을 퍼붓습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다 거짓이고 선동하고 사기치고 음모를 꾸미고. 물론 옛날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선전한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예의가 있고 그 얼굴이 낯짝이 두껍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악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똑똑해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그 비지팅 프로페서도 하고 똑똑합니다. 한국의 기자나 신문사들이 역사를 모르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사람을 얻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꾸며야만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국 상황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오랫동안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거짓인데도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남을 미혹해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선동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단지 그렇게 하면 권력을 얻고 돈을 얻으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나 산발랏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의 권력이 떨어질까 봐. 자기가 그래도 이 지역, 지금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지역,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최고의 총독으로서 뭔가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왕명을 받아서 왔지만은 저 느헤미야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걸 우리 한국에 뭐라고 하죠? 덧부잡이라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잔놈이 왔어. 와, 국회의원이 그 말을 청문회에 쓰더라고요. 왜 저 또라이들.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생방송에서 그런 단어를 쓰냐. 듣도 보도 못한 잔놈이 와서 말한다, 이렇게 하는. 그거 이제 그때부터 덧보잡이라는 유행을 썼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잔놈이 와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경제력이 파괴될까 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고 선동하고 사기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남쪽으로 그 너희들 술 내려가지 마. 왜? 다 돈이니까. 가서 돈 쓰고 오니까. 그래서 딱 못 가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 산당을 만드는 이유가 그게예요. 전부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DNA 백그라운드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선동하고 음모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선택은 물러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직진하는 대응을 한 거예요. 강력한 대적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옛날에 신앙이 뜨거워 산기도 막 다닐 때 제가 지금 널싱홈에 가서도 끝부분에 한 번씩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마귀 물려갈지어다. 막 산에서 막 손들어 기도합니다. 정말 막 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널싱홈에서도 매주 끝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들으시옵소서. 눈을 여시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직진하는 겁니다. 이때는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보세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고 놀랍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중심이었어요. 10개의 지파 중에서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여러 가지 그 전혀 다른 제국들 멸망하고 이게 인종적으로도 이렇게 믹스가 되고 여러 가지 신앙도 잘못되고 해서 그게 탄생한 것이 사마리아예요. 원래 사마리아 그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곳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제일 크고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10개 지파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학자들이 온갖 가설과 이론을 세워서 10개 지파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흔적도 없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북쪽에 어느 나라입니까? 레바논. 그죠? 그 위에 시리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 오른쪽에 암몬 뒤에 놓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오른쪽 강 건너 오른쪽에 암몬, 모압의 후손이 지금의 어디 요르단입니다. 조르단이에요. 지금의 에돔의 후손이 그 모압의 후손이 모압의 여인이 누구예요? 루스예요. 그래서 사실 조르단은 사실 이런 다른 중동국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화친이 많아요. 좀 친한 면이 많습니다. 미군 기지도 있고. 근데 이 암몬 지역의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다 멸망하리라.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지금 느헤미야가 강력한 대응기도 합니다. 대적기도 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기 여러분 저는 현재 레바논이 완전히 망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레바논 원래 정부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 정부가 그 안에 한 15%에 20%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레바논 안에. 이 세 개의 종교가 지금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레바논은.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헤즈볼라라는 이게 원래 정당이에요. 정당. 어찌됐든 간에 레바논과 시리아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선 적이 없어요. 시리아의 선조는 아시리아라 볼 수 있어요. 아수르라 볼 수 있어요.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두르와 시돈 그게 앞에는 페니키아 제국인데 그 앞에 얼마나 융성했는지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걸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강력한 대적 기도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계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연결이 됐어요. 앞에 2장에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제가 다음에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는데 도저히 돌무더기가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성을 다 정리를 하고 성벽이 연결되고 아직 높이는 절반밖에 안 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강력한 대적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이루기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직진하는 이 느헤미야. 이 대적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도전하는 세력들, 이 호사다마라 했죠. 다시 도전합니다. 이 약한 자들은. 여기서 또 물러남이냐 타협이냐 직진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7, 8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 아니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까지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까지 지금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심히 분노하여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귀하기를 예루살렘으로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야, 이것들이 수가 안 먹히니까 더 세력을 규합해서 막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적용이 사실 좀 100% 맞는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 땅. 지금 주변에 북한, 중국, 중공이죠, 중공, 공산당, 그 러시아, 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벌벌벌 끼 가지고 뭐 지금 뭐 북한에서 축구부 왔는데 이 나라라는 게 백성들이 북한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인간관계 내가 양보하고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또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가 다른 거예요. 이때는 이거는 선과 악의 개념에서는 악을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벽도 못 짓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따지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더 강력하게 침투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게 그 지역의 지도인데 페르시아 통치 때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여기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위에가 산발렛이고 오른쪽 암몬 지역이 도비아가 있어요. 왼쪽 서쪽에 옛날 블레셋 지역 아스돗이 있죠. 그 남쪽에 아라비아가 있어요. 지금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포위가 된 거예요. 이 흉내 모네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그들이 치러 가자 말을 들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힘이 부치죠. 힘이 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 God's working,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인생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참 이에 대한 예를 들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 경계에서 물러날 것이냐 직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직진할 것이냐 바로 이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빛나는 분별이 뭐예요?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과 결합된 현실 판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로서 지식의 힘으로서 준비를 하고 또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상황을 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통찰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워킹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옛날에는 기적은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거 기적이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요. 의사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때에 이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고 세상 생각과 구별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갑니다. 이 계속되는 호사다마가 있습니다. 내부에 불만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려 뭐라 한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말해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려. 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이 이렇게 했으면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집들이 뭐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우기에 너무 힘들다. 흙이 너무 많다. 돌무더기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흙을 파내고 돌을 옮겼는데 우리 원수들이 말하기 이렇게 말한다 한다. 우리 뒤로 와서 우리를 살육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역사를 스탑하게 만들 것 같아. 얼마나 부정적입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자, 보세요. 북쪽으로는 산발랏, 왼쪽으로는 오른쪽 도비야. 막 이런 가까이에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물론 사람이 연약해지면 적군이 앞에 많고 적군은 다 군대가 오열대열로 딱 맞췄는데 나는 이거 일하기 바쁘고 힘든 무섭죠. 두렵기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비판,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합니다. 비판, 두려움, 부정적 생각은 그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God's working이 스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 우리의 분별력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고 딱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이 뭡니까? 지금 이게 이 적군들이 이 악한 놈들이 쳐들어오기 가장 좋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 낮고 넓은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거기에 경비병을 확실한 무장을 세워서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경비병을 세워라. 참 놀랍습니다. 신앙이 분별력, 그 사건 일들을 통찰하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그 신앙과 이 분별력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 트러스트, 믿음을 가지고 냉철한 시각으로 준비를 잘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그들의 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최선의 방법은 절반은 갑옷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서 경비를 서고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얼마나 참 고되고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힘들지만은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잡았다. 그리고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엄청난 힘듦과 고통과 또 부담이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굳센 믿음과 빛나는 통찰, 이 지혜가 만날 때 여기서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는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과 상황을 다 통찰,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바로 신앙과 이것이 만날 때에 역사,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이 공사는 크고 넓으면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는데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까지 회귀되나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향해 나갈 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엄청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엄청난 어떤 위험한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악한 사단마귀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듯한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통찰, 지혜,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본문 21절, 2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예루살렘 안에서 잔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성벽 재건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통찰로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절대로 경거망동하거나 자기가 청도로 왔다 해도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우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악한 것들을 구별합니다. 아멘. 그 속에 있는 인생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그의 신앙과 분별력은 빛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는 God's working만 아니라 God's history, 하나님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만큼 아주 극단적인 상황, 이멀진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참 놀라운 지혜,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통찰, 내가 이 시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통찰,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느헤미야처럼 온전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고 세상을 통찰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지혜롭게 승리하길 소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가 누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